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충만히 같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먼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좀 어떤 생각들이 드나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전에 같이 사역했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저는 이제 한 6년간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죠. 이렇게 맞춰가는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또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맞춰가는 시간들이 아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결정을 하시지? 이런 생각들을 또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린 마음이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은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한 사람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마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고 다 함께 가시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사람이 성장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어찌나 큰 감동이 저 안에 일어나고 또 그분을 향한 더욱더 충성되게 모시고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마주하고 대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나의 조급함이 앞서지 않고 또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동력하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거였죠.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 배경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저기로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지금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텐데요. 저기 지역을 먼저 이렇게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먼저 마게도냐라는 빌립보가 있는 저쪽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셨던 거죠. 아시아 지역은 3차 전도 여행 때 먼저 이제 나중에 전도로 이어지게 되지만 어쨌든 먼저 시급한 그런 부름은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쪽으로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기 지명들이 좀 다 생소하시죠? 빌립보 또 여러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건 다 생소할 수 있는데 저기 모두를 통틀어서 이렇게 큰 행정구역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강원도로 표시한다고 이야기하면 강원도 안에 속초도 있고 강릉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속초, 강릉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도시였고 강원도가 이제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죠. 행정구역으로. 그죠? 마게도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기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지역이 큰 행정 지역이었고 그 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고린도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를 지칭하고 있는 사도행전 우리 16장 말씀 한 가지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 네,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첫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순서상 첫 번째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규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딩 시티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이렇게 인구수도 많고 가장 주요한 도시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게도냐 아까 그 큰 지역 안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저 도시의 어떤 중요성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가 가장 주목받기 시작했던 시대는 사실 여러분은 로마 역사를 조금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이사랴 우리 그런 네, 아우구스도 가이사랴라는 네, 네, 카이사르 아우구스도 시대 때부터 저 도시가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 황제가 사실 아우구스도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기 전까지 내전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내전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정말 나라가 불안정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겠죠. 서로 이제 여러 장군들이 많이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그 가운데 그 함께했던 군인들의 공로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도시로 빌립보를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그 도시에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사실 로마 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시민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그들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일 것이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도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들은 어려운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가운데 어떤 갈급한 심령들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누디아라는 여인도 나타나게 되고, 또 바울이 전도하다가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점을 보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또 전도하는 가운데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득을 남길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옥문이 터지는 일이 나타났던 거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 같은 경우는 큰일 났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좌절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막으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너가 진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간수장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디아라는 그 여인도 믿게 되면서 이 빌립보의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냐면 후원자 그룹을 맺게 됩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바울을 지지하는 거예요.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마다 보내는 거예요. 또 심지어 예루살렘에 기근이 발생했을 때, 예루살렘 가운데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기금을 모아서 또 보내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관계냐면 함께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긴밀한 관계였던 거예요. 서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삶, 서로가 뭔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또한 상대 쪽도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지금 감옥 가운데 사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을 바라봤을 때 똑같이 함께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고난 겪고 있는 것에 너희가 함께 동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의 복음의 변화함에 있어서 너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있나요? 저 또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주변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축복된 일, 늘 잘 되는 일만 있냐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죠. 가장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믿었던 사람이고 선교에 있어서 가장 전진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겪게 되냐면 감옥 가운데 갇힌 일을 지금 겪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되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 사람들은 이 사람과 같이 지금 동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 감옥에 갇혔대.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인데 지금 저 사람이 당하는 꼴은 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일들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가 함께 지금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사실 빌립보 말씀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2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가운데 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약간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그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사실 원문 번역과는 조금 더 약간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품으셨던 그 생각, 그 마음,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너희 안에도 똑같이 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를 돌봐야 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모범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또한 마찬가지로 바울을 함께 동력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도울 수 있는 것들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처음 바울에게 들었던 그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동력해 왔던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바울 같은 경우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 사람들이 고소하기도 하고 풍랑을 맞아 자초되기도 할 뻔도 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마다 지금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또 주변의 사람들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맞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맞아? 너가 지금 걷고 있는 길들이 정말 맞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후반을 가게 되면은 그런 지탄의 목소리들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6절 이하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그 마음을 똑같이 품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6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동등된 그 위치 가운데 있죠. 근데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비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위를 탐했던 사람이었어요. 선악과 가운데서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기 원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질성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치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편은 죄성이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다, 취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그의 신성을 버리셨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여전히 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또한 마음을 낮추고 더 낮은 자리로 사랑하는 대로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긴 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기도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있는 위치가 무엇이며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전엔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친구는 저래서 안 되는 것 같아. 저래서 문제를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되면은 그가 있는 위치로 내가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순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저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또는 왜 저렇게 어려움이 있었지? 내가 한번 더 다가가서 이야기해봐야겠다. 만나봐야겠다. 그 친구의 손을 붙잡는 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그를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가 하나님 동등된 그런 위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의 있는 위치 가운데 나란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두 눈을 마주치시고 그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에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시는 이 모든 흐름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살아가셨던 거예요. 늘 새벽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한편 우리를 낮 가운데서는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늘 가르치시고 늘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도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있다면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7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우리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바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 사랑인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들? 이 사랑에 포기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이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를 향한 사랑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전에 서두에서 그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먼저 내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버리고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 내 제자가 될 수 있겠냐, 누가 내 사람이 될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잘라내지 않는 이상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 그러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때가 오나요? 종말의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친구나 또는 심지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친구를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품어 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먼저 나 자신부터 그 사랑에 무너지고 감복되어지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내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가운데서 점점 저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더 따라가는 저 자신의 나아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신앙적인 부분이 다가왔고 또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 가운데 이런 도전들이 다가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을 바라볼 때 아까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 심령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지탱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잘 믿는 사람 가운데 때로는 가족을 잃는 사람, 또 본인의 어떤 깊은 육체적인 고통을 앓는 사람, 암과 이런 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끊임없이 놓치지 않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엄청나게 쓰라린 그 아픔 가운데 있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아픔과 힘든 일들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 어디 살아계셔? 도무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 또한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는 가운데 지금 로마 감옥 가운데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고 끊임없이 표대량에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참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빌립보를 세워나가는 바울의 이 도전과 권면들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이 믿음이란 것이 처음에는 지금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스텝 한 스텝 믿음이 무엇인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은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탐하는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욕과 또 진정으로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삶의 양극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늘 한번 스스로 살펴보면 좋겠어요.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정직하게 질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또한 이 빌립보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런 권면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기를 도전한다. 그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지 말고 붙잡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을 늘 잊지 아니하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가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주님의 능력 또한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낮아지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사랑을 진실되게 알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고 어떻게 나를 깊이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사랑의 깊이가 느껴질 거예요. 정말 그는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채워서 나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또한 사랑하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